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세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모세의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성문 목사님이라고 통합측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서울의 은평구에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온누리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모이는 한다연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 분인데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연합이라고 하는 한다연 모임,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하고 아침에 이제 듣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일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저번 전에 국회에서 차근법 반대 국회 들어간 입구에 육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침에 국회의원 막 들어갈 때 피켓 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와서 시위를 좀 해달라 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이제 기다리다가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헤어졌는데요. 그 모임에 자주 오셔서 막 삭발식도 하고 막 생명 걸고 그 악법을 막는 일에 헌신하시는 장로님이면서 교수님이면서 헌신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동대 교수로 계시는 길평원 교수님하고 오늘 아침에 일을 하신 분은 재양구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식사하고 피켓 시위하고 식사하고 헤어지고 안성문 목사님하고 제가 나오면서 이 제 교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한동대 교수인데 이제 자꾸 악법을 이제 발의를 하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찾아가고 국회의원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따지는데 서울대를 나왔고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거의 꼼짝을 못 한대요. 국회의원들 하면 미안하다 하고
지난주에는 식약처 저쪽에 오송에 있는 식약처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서 지금 임신이 뭐 아주 이제 애를 낳을 때 다 됐는데도 약을 먹어서 애를 지우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아기가 태중에서 자랐는데 갈기갈기 찢어서 막 부셔가지고 뜯어내는 그런 법을 지금 현재 발의를 해서, 그것은 살인이다 하면서 이제 그런 운동을 법조항 갖다 대면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1시간 시위를 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참 귀한 중직자구나, 장로님이구나, 교수님이구나. 포항의 한동대에서 며칠 계시고 나머지 전부 이제 이 악법을 저지하는데 생을 걸고 이렇게 헌신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분들을 귀하게 여길까 그렇게 싶었거든요.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제 아래 월요일 날 백석에 가서 강의를 듣는 가운데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강의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그 회장이 내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시요, 제가 신사업을 시작하는데 10조 원짜리를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동업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조 원 가운데 9조 9,999 뭐 쭉 하면서 목사님은 1억만 대고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공동명의로 해서 수입은 절반을 나눕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끊었는데, 보이스피싱 아니라고 다시 찾아왔다. 직접 찾아와서 여기 사인만 하십시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10조 원짜리 새로운 사업 투자하면서 1억만 대라고, 그리고 공동명의로 이 사업을 하고 수입은 절반씩 나누자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딱 집어내가지고 내 자녀다, 너는 상속자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제 설명을 그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비유구나 이렇게 생각됐었어요. 우리가 그런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과학자, 정치인, 훌륭한 사람들, 너무나 귀한 분들 많이 있는데 억만취약으로 저주받고 죽고 지옥 가야 될 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대신 죽어주게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기쁨이 있다 그러고 즐거움이 있다 그러고 나의 배경이 되주겠다 하고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이제 교수님 그렇게 쭉 풀어가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모세의 중보기도인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11절과 12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1절에 어느 때까지 두 번 말씀하고 있죠. 27절에도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그걸 다 보고도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아주고 계실 때 우리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불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멸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멸시하는 거, 하나님 진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멸하고 너를 크고 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판 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있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돌 들고 빨리 내려가라. 두 십계명 두 돌비를 가져와. 모세가 너무 화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돌을 던져가지고 그 금송아지 향해서 던졌잖아요. 돌이 깨졌죠. 그때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니 그래서 삭스레 부스러 버리고 모세 너를 들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염병 내리시면 사실 다 죽어요. 죽는데 14세기에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일어나서 3년 동안에 2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엄청난 죽었어요. 2019년 11월 17일 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했잖아요. 약 3년 가까이 전 세계 1,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질병이었죠. 나중에는 코로나가 좀 약해졌습니다. 처음에 막 심해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중국에서 막 죽어나가 상하이 같은 데서 완전히 아파트를 봉쇄해버리고 문 열어주지 않고 음식만 이렇게 넣어주고 할 엄청난 그게 전염병이거든요. 하나님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고 나왔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준다 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보기도를 한 건데요. 불신앙하는 자를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불신앙했을 때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크게 쓰겠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대해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반석에서 바위가 깨져서 생수가 풍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임재하시는 걸 보면서 언약궤 가지고 있고 증거의 성막 안에서 다 이제 예배하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불신앙이 무서운데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백성들이 마침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로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세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한 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신뢰를 안 해요.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는 다 보면서 신뢰하지 않는 데서 많은 이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아니되옵니다.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참 모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13절로 20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사하겠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중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출애굽 32장 11절로 14절로 비슷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시기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엄청난 기도했죠. 엄청난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갈 때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기억하소서. 애굽에서 그 큰 능력 데려나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데려나왔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짓밟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14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14장 18절로 19절인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사람처럼 막 그때그때 막 폭발하면 살 수가 없겠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이 기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인자를 베푼다고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약속 안 했습니까? 별처럼 많게 한, 그 지금 노예에서 다 죽여버리면 그 말씀 다 어긋나는데, 이런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신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 우리가 참 불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뭐 불신할 수도 있겠지요. 순간순간 우리가 속아서 그냥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야 사는 거거든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다. 당장은 죽이지 않으니까 용서가 되는데, 그러나 며칠이면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지천에 두고 발 앞에 두고 못 들어가면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다 죽는다는 이 슬픈 사실, 그것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용서하심인데요, 내가 너의 말대로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이렇게 했죠.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 얘기를 하면서 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애굽 사람 보고 있고 주변 나라 전체가 다 여기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중보기도.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이 살게 된 장면도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19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소돔 고모라 성이죠.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45명 있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롯에게 적용시켜서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왔어요. 롯의 부인도 데리고 나왔는데 뒤돌아보지마 했는데 롯의 부인은 집에 뭐 좋은 것 많이 있는데 이거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뒤돌아봤는데 손기둥 되잖아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데요,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북한에서 많은 핵무기를 쌓아놓고 저 미친 사람 때문에 주민들 다 죽고 있는데, 저 어느 날 진짜 술 먹고 맛이 가서 헷가닥해서 핵무기 버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뻥 터지는 순간에 아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없어요. 미친 사람이니까, 저 악령이 잡혀 있으니까 뭔 짓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거든요. 북한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 정말 마음다운 기도해야 되고요. 2,500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 김정은 앞에서 막 울고 막 박수 치는 거 보세요. 완전 미친 척. 그래 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세뇌가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데 세뇌된 사람 보세요. 완전 미쳐 있거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 폐쇄법 만들겠다.
그럼 미친 짓이에요.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요. 교회 때문에 한국이 살아났는데요. 그렇게 못 살고 어두움이 덮고 흑암이 덮고 있던 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면서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정말 의식이 깨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폐쇄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결코 맹세한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용서는 하는데 불신앙하고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결단코 약속한 땅, 맹세한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한다. 21절, 23절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씩이나 나를 거절했다. 10번 한 것은 이번 금요일 저녁에 좀 생각할게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계속 원망하는 거 있죠. 계속 불신앙하는 거 있죠.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땅, 언약의 땅이잖아요. 얼마나 축복이 된 너희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축복인데 불신한 사람, 여호와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2년이 지났고 앞으로 38년 동안 못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라. 이 불신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리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앞에 10명의 명단이 다 12명 명단이 나왔었는데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알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즉사해 버렸으니까요. 이름 한번 딱 거명되고 불신한 사람들, 불신한 보고 있던 사람 하나 그 자리 다 죽이셨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 무명같이 됐죠. 그 한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는데 불신한 것 때문에 즉사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자손들이 기업을 받게 되고 축복받았거든요. 24절 말씀 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달라야 돼요. 다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다 전도하는 나는 전도하고, 다 헌신하는 나는 헌신하는.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어. 온전히 따라야 돼요. 온전히 신뢰해야죠.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해야 되거든요.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보고를 했고 그들의 옷을 막 찢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땅이더라. 가보니까 하나님 주신다 안 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였고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결론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불신앙의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 우리가 다 죽어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다 죽잖아요. 전도서 3장 2절에 사람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 다 죽는데 근데 평균치를 살지 못하고 갑자기 젊은 나이에 갑자기 다 죽는 거 그건 비극이잖아요.
엄청난 결과,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당을 짓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고라와 온이 당을 지었거든요. 250명 지도자를. 근데 싱크홀이 나와서 그 3명이 딱 죽으니까 250명이 하나님 불을 내려서 또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네가 죽였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펴들여서 하루에 14,700명 죽여버려요. 막 그런 식으로 막 죽어나간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데, 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 우리 한번 태어나서 죽어서 인생이 끝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래도 7, 80년 산다고 했으니까 멋있게 살다가 가는 게 좋잖아요. 불신하다가 막 죽어나가는 거, 이거 참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신한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는다 했는데 참 억울하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있고 생각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체질이 병들어 있어서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계속 불신하는 거, 불신한 결과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고 순종했죠. 온전히 쫓았죠. 사실 뭐 있는 것 돈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 헌신하고 믿어라 이러면 어려운데 그냥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말했는데 들어갔어요. 축복받았죠.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았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출애굽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 다 쓸어버려, 다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모세가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민수기 14장에서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못 들어갑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홍해 기색을 보고 밤새도록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만나 내렸을 때 밤새도록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밤새도록 기뻐하면서 기도한 적 있나요? 감사는 짧고 불평은 긴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작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는 굉장히 불평과 원망과 밤새도록 원망하는 것, 굉장히 우리가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냥 자기들만 울고 자기들만 탄식하다가 끝났으면 괜찮은데 백성 전체, 이 정탐꾼 그 지도자들의 중요성, 중직자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못 들어간다. 심지어 모세,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다 하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잖아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 개입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말씀은,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로 삼아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고린전서 10장 6절 11절에 광야교회를 본보기로 삼아라 그랬기 때문에, 롤 모델로 삼아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고요. 자, 여호수아 똑같이 믿음의 보고, 똑같이 보고 와서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자로, 지도자로
축복을 받았고 갈렙은 아무 선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갈렙이 몇 사람 선동해가지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고, 나는 왜 똑같이 믿음 보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나오면 갈렙 당이 생겨요. 사람 항상 약자 편이거든요. 맞네, 그렇네. 근데 갈렙이 그렇게 안 해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각다 섬기고,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보면요, 내가 85세도 돼 40세 때 건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가 믿음 보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산지를 준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이 갈렙이 당을 짓지 않고 여호수아를 막 지도자로 섬기면서 받쳐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축복은 누가 받냐? 갈렙이 다 받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우리나라식으로 막 강원도가 산골짜기 그런 에브라임 산지를 받았고요, 갈렙에게서 다윗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요시야가 나오고,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갈렙의 후손 가운데 지도자 다 나와요. 갈렙은 우선은 아무것도 안 받은 같이 그냥 자기 땅, 자기가 정탐하고 왔던 그 땅을 이래 받았지만, 여호수아를 높여드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 잘하도록 받쳐주는 작업을 했는데, 모든 축복은 여호수아보다 진짜 축복은 갈렙이 다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집을